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찌 그리 큰지 사람의 힘으로는 측량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내게 숨결을 주셨고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나 다 떠나가는, 우린 여기서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강릉 땅에 있는 수많은 장례식장에는 지금도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디로 갈까요? 그냥 단순히 사람의 숨결이 끝나면 흙에 묻혀지고 끝날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지었죠? 흙으로 짓고 그 고기를, 그 생기를 오늘 그 코에 불어 넣으니. 2장, 창세기 2장 7절 있는 말씀 화면을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그리고 그 코에다 뭐를 불어넣었다고요? 생기. 이 생기란 말이 히브리 말 루아흐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속에 있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유, 아무개가 숨졌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이 오늘 끝나버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이 오늘 이승에서 끝나면 모두 끝나는 줄 알지만 저승으로 가는 그 길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길이 아니면 하나님께 다가갈 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정말로 깊이 득도하기를 원해서 고행도 하고요, 상사를 씹어먹고 솔잎을 먹으며 온 이가 다 빠져 이제 누덕누덕 기운 누더기를 입고 굴에서 끝없이 득도에 이뤘던 대한민국의 최고의 한 스님, 성철이란 스님이 계십니다. 그가 마지막 읽었던 그 책은 불경이 아니라 성경이란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요? 그 굴에 같이 있었던 목사.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목사들만을 위해서 가르칠 때 와서 그의 번뇌와 고민됨, 여러분 분명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불교적 용어를, 다른 종교의 용어를 쓴다면 금강불개라고 얘기하거든요. 저 영광스러운 그곳에 분명한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땅은 또는 물은 사는 산이라고 얘기하며 모든 것에서 오늘 정말 벗어나버린, 그러나 그가 마지막 고백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 죄가 저 미르산보다 많도다. 나는 지옥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냥 천국도 지옥도 그냥 사람이 지어낸 얘기 같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 그래, 참 많이 깨달으셨네 할지 몰라도 지옥은 분명하게 있기에 뭐 때문에 그렇게 일생이 고민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은 형상과 모양대로 살지 못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제가 헬라어를 들으니까 성경에 원래 써있는 그러면 하마르티아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것은 궁수가 활을 잡았다니 해서 이게 딱 놨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궁사들처럼 관역에 딱 맞아야지만 되는데 이게 빗나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빗나가 버린 그 삶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누가 자기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죄를 움켜쥐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영혼들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 사망에 이르는 죽음의 길을 향해 넘어가는 그 순간 그 오늘 분명히 보이는 저 영광스러운 나라에 건너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그러한 죄를 처리할 길이 없어서 그 죄는 무엇으로 씻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수백억을 바친다고 해결될까요? 아니요. 어떤 권좌에 앉았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람의 죄를 씻는 길은 사람이어야지만 되고 그 사람은 죄 없는 인생이어야만 되겠기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면에 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남송하시죠? 처음 나온 분 때문에 우리 오늘 화면에 비춰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17절 맞아 읽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란 뭘까요? 죄의 사망에 갇혀있는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지어진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거든요.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뛰노는 모든 동식물들, 하늘과 땅과 바다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 지었고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중앙에 있는 2장 15절로 볼까요?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성경 얘기를 한번 읽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생명을 거둔다라는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의 연결이 끊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생명은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의 끊어진 인생이 되리라.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하나님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너는 넘어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덴이란 행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행복한 동산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생명의 원한은 뭡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죠.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생명을 허락하신 부활이신 그 주님의 영광 안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창세기 2장 17절을 비춰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행복을 질투하고 행복을 깨버리기 원하는 놈이 있는데 그것이 사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단,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를 도적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합니다.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예수 믿으라는 이유. 여러분 지금 처음 친구에 이끌려서 가족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앉은 분이 계십니다. 야, 내 아우가 말이요, 우리 데리고 교회 가면 뭐가 좀 생겨? 교회에서 목사가 한 몇 푼씩 주는가 보지?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왜 나에게 그렇게 목을 매서 교회에 나오라고 그렇게도 얘기할까? 예수 믿으라고 말할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 성전에 나오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로 삼아서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목소리임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수많은 공항들을 드나들지요. 정말로 어느 때는 정말 이 비행기를 타는 것이 싫을 때가 정말 있습니다. 수없는 많은 오늘 항공기를 탈 때 공항을 통과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어디냐면 여러분 그 검색대를 통과할 때 입국 심사서는 다 쓰면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손에 있는 모든 거 다 내놔야 됩니다. 심지어는 혁대도 끌어야 돼요. 지갑이고 혁대고 어느 공항에 가면 신발까지 다 벗으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신발까지 벗고 혁대까지 다 끌어가지고 다 내놓고 일일이 또 서면 쫙 팔 벌리라 그래가지고 그냥 기계라도 되는데 얘기합니다. 제가 당신의 몸을 만져서 수색해도 되겠냐고 양말까지 바지까지 다 들쳐가지고 수없이 한 다음에 이 통과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딱 한마디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당신을 위해서 혹시라도 폭발물이 있든지 오늘 그 비행기는 하늘에서 만약에 떨어지면 100% 다 사망하는데 이 비행기를 탈 때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이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에 이유를 달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 성전에 나오고 그렇게 목매어 오늘 하루만 좀 나와주라고 외쳤던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같이 옆에 사람 손잡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좀 쳐다봐 가면서 해요. 그냥 지나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한대요? 라고 물으면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이 가진 것이 탐나서? 아니요. 여러분의 미모가 뛰어나서 매일 보고 싶어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혜택을 같이 누리고 싶어서?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내가 얻어보니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이 있어보니 저 천국이 분명하고 지옥이 분명하니까. 근데 사단은 말이에요, 그걸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된 행복한 사랑을 끌어놓고 싶은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사단이라니까. 여러분 우리 어때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우리 좀 연세된 분들 이해가 안 되게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는 그렇게도 놀잇감이 없었어.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그냥 꼬무줄을, 그것도 팽팽한 꼬무줄을 하도 끊으니까 잊고 이끈 꼬무줄을 가지고 아이들이 놀면 심술꾸러기 사내 놈이 가다가 꼬무줄을 딱 끊어갖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놈 잡겠다고 쫓아가면
여러분, 그 어린 시절의 추억,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여자아이들이 정말 노는 소꿉장난, 고무줄을 방해하던 아이처럼 사단은 우리 속에 다가왔어. 하나님과 우리의 행복한 꼴을 보지를 못해요. 에덴이란 말이 뭐라고요? 행복이라니까요. 그 행복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오늘 모든 동식물과의 대화가 가능했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권세가 가득했던 아담, 하와. 여러분, 사자가 있을 때 조용히 앉아. 그러면 우리 집에서 기르는 예쁜 강아지처럼 그렇게 순종했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뱀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면 뱀은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을 생략하고 얘기합니다. 자, 5절부터 읽어야 확실하겠네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여자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게 뭐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축복하며 에덴이라는 행복 안에 두길 원하는데, 그것을 시기하는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것을 떼어놓아야 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한다? 이간질한다. 뭐한다고요? 이간질.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과 내 이생의 만남 속에 정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아니, 하나님이 당신이 지은 그 자녀를, 지금도 우리 오늘 성년이가 하니까 아빠가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느 아빠가, 여러분, 만약에 성년이가 말이야 우리 홍영표 성도보다 훨씬 잘생겼다니까, 아니 또 아멘도 하네. 응?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만약에 애비가 딱 해서 네가 나보다 잘생겼다고, 아이에게 주목 드는 애비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지어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나를 향해 질투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 하나님 언제까지 너 키워줄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의 나오는 발걸음을 가로막는 어둠의 작전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끝없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 모든 악한 사단의 오늘 장난을 우리 넉넉히 물리칠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내가 얼만큼 수준 차이가 나는지를 좀 이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창세기 5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화면에 비춰주세요. 창세기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죄송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찾았어요? 이사야 55장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 차이가 얼마큼 난다고요? 하늘과 땅만큼 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땅이 분명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애들 그러잖아요. 얼마큼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는 아이들이 용어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을 내어줘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라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을 가로막고 서 있는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끊어버리려니까 그들을 이간질하고 오해해서 오늘 그 뱀의 말을, 이간질하는 말을 마음에 담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창세기 오늘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봤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같이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볼 때 뭘 품고 본 거야? 전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저건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소리를 듣고 보니까 사실 말이에요. 뱀이 몰라서 찔러보는 걸까요? 하와가 몰라서 대답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자꾸 쑤셔보는 거야. 자꾸 찔러보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의 이간질에 그걸 마음에 담고, 사단의 말을 마음에 담고 뭐하니까 나무를 본즉 어떡하더라? 보암직도 하고, 오늘 저건 먹음직도 하고, 저거 먹으면 막 지혜가 하나님 아버지 같아질 것 같아. 그래서 뭐 했다? 따서 먹어버리고, 나만 먹냐? 너도 먹어라. 함께 옆에 서 있던, 여러분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그 자리에 함께 같이 마음이 홀딱 넘어갔던 아담도 얼른 그것을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진지라. 보세요. 이제 7절, 8절 계속 읽습니다. 이에 그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의 벌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요, 하와가 처음 지어서 아담에게 다가왔을 때 아담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 오늘 21절부터 볼까요? 창세기 2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를 여자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크게 읽어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이 모습, 아담이 뭐 중에 뭐라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 야, 우리는 한 생명이라고 그냥. 아이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마귀의 이간질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범죄한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핑계대는 거예요. 이 여자만 없었으면 내가 죄질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먹으려서 내가 먹었다라고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었고 두려웠고 숨어서 일생이 하나님과 죽음의 단절, 즉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 안에 들어간 그들의 열매가 뭡니까? 사단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지금 벌려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눈이,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이곳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단순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길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영원한 생명이 확인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43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내 말을 뭐 한다고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중국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한 목사님이 오늘 큰 도시에서 300명의 농화인들과 함께 목회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었어요. 그들이 왜 말을 못합니까? 왜 벙어리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래요. 그래서 한 번은 벌써 거기 눈이 내리고 춥지요. 영하로 내려가 있죠. 그래서 눈이 너무 쌓여가지고 오늘 그 차를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듣지 못하니까 수화로 얘기했다 그래요. 이 차를 좀 밀으라고, 눈에서 빠져나가야 당신들을 데려갈 거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차를 타고 시동 걸고 하는데 움직이질 않더래. 아니 왜 안 움직이가? 밀으라니까요. 봤더니 내렸더니 앞에서 밀고 뒤에서 밀고 옆에서 미는 거야. 그러니까 밀으라는 것만 들은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차를 들으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차를 들어서 옆으로 내놓으니까, 왜 그 차가 다마스까지 작은 차거든요. 그래서 갔다 그러더라고요. 왜 말을 못한다고요?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이란 쥐늘기 내 귀를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세상 소리는 금방 들려요. 여러분, 낚시에 딱 오늘 정신이 오늘 팔린 사람 어떻습니까? 몸살이 나서 아이고야 열도 나가 막 기침도 하고 감기약을 먹다가도 전화 한 통 받는데 어디가 말이야 물이 좋다네. 거기서 그냥 월척을 낚았다네. 그 소리 딱 들으면 일어난다니까. 왜 그 소리를 지금 낚시라는 소리에 어디서 한번 말이야 탁 땡겼더니 일이 된대. 여러분, 우리 지금 사택에 담을 왜 쳐놓은 줄 압니까? 거기 첫 번에 사진관이 떠나고 성인 오락실, 난 오락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니까. 거기서 밤이 맞도록 뭔가 땡기는데 그냥 이게 답답하면 담배를 펴물고 우리 집을 내다보면 우리 개하고 싸워. 그러면서 이제 거북이를 잡았는데 안 잡았는데, 아니 난 실에서 뭔 거북이를 잡는지 몰라도 못 잡았다고 소리. 아이고 안 되겠다. 담배가 그냥 하룻밤만 끝나면 담배째가 수두룩해요. 우리 마당으로 피고 던져서. 그래서 그걸 담을 우리 김종웅 집사님과 함께 담을 쳤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귀를 막았습니까? 세상의 향락입니까? 욕심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그 무엇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신앙의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발걸음이 묶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오늘 그가 살아계시 그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오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들음에서 생겨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나왔을지라도 천국이 있다네, 지옥도 분명히 있다네. 근데 천국에 가는 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한 길밖에 없다네. 그게 들려왔거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도 믿습니다라고 귀가 열렸으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면서부터 벙어리 되고 귀 먹고 간절하는 아이를 향해서 말합니다. 벙어리 되고 귀 먹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떠나라.
명령할 때 아이의 귀가 열리고 그가 말을 하며 간절히 떠나갔던 사건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를 지은 창조자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첫 번 아이가 나서 뭐 춤도 아니요, 사람이 붙여서 개다리 춤이라고 배웠어.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 조금 해서 그냥 개다리 춤 춰봐 그러면 다리를 바르르 떨면 좋아가지고 아이고, 어느 날 음악이 나오니까 내 손주놈이 우리 어머니 전산 집에 가서 있는데 음악이 좀 나오니까 침대에 딱, 아니 그 소파에 올라가더니 막 다리를 조금 떨었어.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걸 막 찍어갖고 지금도 나한테 동영상 보냅니다. 아빠 왜? 얘 춤추는 것 좀 봐. 그게 춤추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아이의 기쁨 보세요. 부모의 기쁨이죠. 그 아이가 뭐라 해줘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자기의 몸짓의 표현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오늘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준비된 상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로 구원받게 하는 영광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한다? 이간질한다. 그래서 우리를 뭐하게 한다? 오해하게 한다. 1, 2, 3, 4, 5. 나는 좀 쪼크를 해도 이해를 안 해. 멀리 오해하지 말고 가까이 이해합시다. 이게 뭔 말인지 안 통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끝없이 우리를 오해하게 하고 성령은 끝없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 이해하게 한다. 어머나, 나 정말 40년 설교 속에 이렇게 내 쪼크가 통한 적은 처음입니다. 사단은 끝없이 우리를 이간질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사랑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 자비하신 하나님, 사단은 끝없이 이간질하며 우리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아버지, 사단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린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대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아버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임하사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알알이 익어진 곡식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하나님 귀가 열려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 입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준영